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망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명 망치 증후군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에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한 기업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동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길고 열띤 토론을 거쳤습니다마는 해결책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연구를 더한 다음에 해결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마는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바로 망치 증후군 때문이었습니다. 회계 전문가는 회계 문제가 사업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 전문가는 인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운영 전문가는 생산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략 전문가는 기업의 전략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전문가는 뒤처진 시스템이 비효율을 일으키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가장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의견 조정을 볼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슨 문제를 보든지 간에 자기 중심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망치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이 가장 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인정하게 될 때, 그때부터 바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애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불평과 모든 원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그러짐이 없이 공정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해결책,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가장 나를 위한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강대국을 두고 있어서 늘 역사적으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을 호령했던 때는 오직 다윗과 솔로몬 시대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하는 나라를 원했고, 그래 그 결과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는 위대한 시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1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자긍심 높게 만들었던 황금기였고, 그들은 다윗 시대가 가장 멋진 시대였다 고백하면서 메시아 시대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100년이 채 안 되는 이 시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남쪽이 강해지면 남쪽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북쪽이 강해지면 지금의 이라크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또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시대에는 알렉산드로 대변되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민족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다른 민족에게 괴롭힘을 받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 시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다.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전 700년대에는 북쪽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열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괴롭히던 때였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전 국토가 유린되었습니다.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던 이 암울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시대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미가서 4장과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시대를 말씀하고, 그리고 5장에는 그 메시아로 오실 분,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는 그 어디에도 우리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책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자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을 보라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너를 바로 내가 해방시켰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막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나안을 차지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해방된 것은, 이것은 꿈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 그들 삶 가운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엄청난 대적들을 만나도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어내고 이겨내게 된 것, 그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14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만나지 못했던 일, 내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정말 기적같이 나의 현실이 된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쳐야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아 시대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이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좋은 제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것도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을 드려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수만 마리의 기름을 드려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내 소중한 마다들을 제물로 드려야 할까?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사악한 이방 종교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아들을 바치는 일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마다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내가 지금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사악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악습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6절과 7절의 그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물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중에서 최고인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그것도 아니라면 천천의 수량으로, 그리고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귀한 마다들까지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무엇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제물을 바쳤느냐, 얼마나 많은 양의 제물을 바쳤느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바칠 수 없는 엄청난 양을 드렸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공정한
판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판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관은 헌법에 규정한 것처럼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합니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자연법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 법관들이 자기 이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법관들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이념대로 그저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받는 사람들도 자기 이념에 맞으면 이렇게 좋은 판결이 있을 수 없다고 그냥 높이 찬양하고, 자기 이념에 맞지 아니하면 엉터리라고 불복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법관을 테러하고 저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 때문에 이것 사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법관이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감히 사람이 판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법관은 대행하는 존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해야 되겠습니까? 알량한 자기 생각으로, 알량한 자기 이념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재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에 그때 그 판결에는 어떤 사람도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정의로운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에게도 이러한 정의로움을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불평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는 진정한 정의가 성립되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망치 증후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손에 망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고 다 망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높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뜻을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불평부당하지 않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우들 옆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친절, 선행, 사랑, 자비, 연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를 세상 가운데서 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따뜻한 용납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잘못하고도 잘못을 모른다면 정의롭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압니다.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책망보다는 그를 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를 용납해주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베풀어주고 그에게 사랑의 자세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그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나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나를 그래도 살아갈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저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유혹을 거절해야지, 이런 결단이 서게 되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고 뜨겁게 늘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면 늘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면 그저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너의 연약함을 아노라, 내가 또 힘을 주겠노라,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해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시 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있게 만드는 것은, 진정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헤세드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품어주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예수 마을을 이루고 진정한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지친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그저 기쁨이 넘쳐나고 그저 즐겁고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천대받던 그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겸손은 히브리어로 짜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낮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굴복시킬 줄 모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신을 꺾지 않습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갑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왜 잘못했다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못난 것을 왜 꺾지 못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내가 잘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잘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올바랐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엉뚱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돌이켜보고 자신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뭐 태풍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을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지금 그동안에 말한 것 때문에 계속 주장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을 누구 앞에서든지 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랑과 정의와 겸손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까? 내가 예물만 가지고 나아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기 원한다는 뜨거운 마음을 드리는 표현이 그 예물로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치고 그 마음대로 정말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고 싶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가 1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독일 국민들은 물론 그의 신하들까지도 모두 황제를 미워했습니다. 패전의 책임은 고스란히 황제에게 넘겨졌고, 그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패배의 고통도 견디기 힘드는데, 가장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은 더욱더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황제는 언젠가 누구에게서부터 자신이 암살당할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한 소년이 황제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폐하,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저는 언제까지나 폐하를 황제로서 존경할 것입니다. 폐하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여전히 훌륭한 지도자이십니다. 이 어린 아이가 적은 간단한 편지를 받고 이 황제가 얼마나 그 편지를 읽고 감동했는지 그 소년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소년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너무 어린 관계로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모자는 마음을 활짝 열고 황제를 위로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황제는 살얼음판 같은 그 현실의 비정함을 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황제는 그 소년의 어머니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르게 행해야 되고, 그 바르게 행하는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꺾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곳에서부터 위대한 주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늘 풍성한 은총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이 낮고 천한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아버지, 세상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은총과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